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바친 다음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는 기도인데 찬양의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했던 이 기도 내용을 그대로 한 사람이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았던 마리아가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그 3절 보면 여러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다 아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달아본다는 것은 정확히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손댈 시간에 반드시 손댄다는 말이에요. 행동을 달아본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놓고 딱 그냥 구경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처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증손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쓰던 그런 성물들을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뺏어왔잖아. 유대 민족이 범죄하니까. 그래서 성물들을 다 뺏어다 놨는데 할아버지는 성물을 뺏어다 놓았고 그 다음에 따로 보관했어요. 따로 보관해갖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그런 할아버지의 그 행적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그 성물로 이렇게 제사들이 그때 쓰던 그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막 접시들, 술잔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상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한번 모독해봤다는 거예요. 당신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벽에다 글씨를 딱 쓰더니 너를 달아보니까 네가 모질한다. 그럼 모질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죠? 모질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하고 나라의 왕권을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는 것은 한순간에 된다는 거죠. 한순간, 하루아침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용사의 그 4절 보세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죠. 창세기에서 쭉 보면 특별히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용맹으로 인해서 또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다 전쟁을 준비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때요 여러분? 순식간에 전쟁에서 용사의 활이 꺾인다는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전쟁에서 지고 오히려 진 자들, 이길 수 없는 자들,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가 한순간에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걸 볼 수 있죠. 갑자기 그러니까 용맹으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아주 그 용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비천하게 되고 오히려 비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경우를 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14종류의 직업 중에서 목축업이 한 13번, 14번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동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하루 종일 양 소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얼굴이 끼지지가 옷도 진짜 뻔하고 그래요. 우리가 목동하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지팡이를 주고 탁 이렇게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양도요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회색 비스름하고 또 하얀색도 있고 막 알로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에 내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이야기 했죠. 이렇게 이제 양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양 중에서 고기를 빳빳이 든 양이 있어요. 딱 이렇게 들고 가요. 네, 그건 바로 염소예요. 그리고 전부 땅만 보고 풀 먹고 있는 양은 전부 다 양이요.
염소는 저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아무튼 그게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 잘났다고 막 고개 흔들고 다니고 소리 지르는 것은 전부 다 염소요. 멀리서 봐도 딱 그래서 그 이제 안내하는 그분들이 알려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고개 숙이고 하는 양들은 전부 다 그 엉덩이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양 중에서 특별히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갑자기 다른 양 팍 받고 탁 이렇게 받고. 예. 그것은 뭐냐면 뿔난 양이라고 하는데 양 여기 뿔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걸로 이렇게 뿔이 간지러서 그런지 몰라도 탁 받고 그러면 앞에 양이 막 이제 짜증을 낼 거 아니에요. 큰 거잖아. 그러면 도망가고 장난치고 그러면 이제 목동한테 매맞죠. 예. 목동이 이렇게 막대기로 탁 때려요. 그러면 앙 하면서 또 이렇게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다 그렇게 누구죠 여러분? 골리앗 그러잖아. 얼마나 용맹해요. 골리앗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가 40만 명이 넘었는데 전부 다 굴속으로 도망가고 감히 그 골리앗 장군을 대적할 만한 자가 없어요. 근데 가장 비천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도 형 잘 있는지 전쟁에서 잘 있는지 옛날에는 전쟁에 이렇게 밥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같아요. 그래서 밥 싸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준다고 형들 이제 그때 뭐 군량미가 얼마나 되겠어 이제 갖다 주고 왔더니 웬 키가 2m 한 3, 40되는 그 저기 장수 골리앗 장수가 혼자 나와가지고 막 머리에서부터 갑옷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아주 완전 무장하고 겹겹으로 싼 그 용사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자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다면 저 골리앗 손에서도 건지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자하고 골리앗은 다르잖아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 용맹한 장수고 블레셋 5나라 중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발까지 여러분 노수로 감쌌다고 그랬어요. 노트구를 썼고 노트 갑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럼 화살도 못 들고 칼도 제대로 못 들잖아요. 여러분 칼이 세요? 노시 세요? 노시 세지요. 네. 만약 그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화살 쏘았겠지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의의 분노가 딱 일어난과 동시에 물맷돌 물맷돌 돌리는 거지. 그럼 돌멩이 많으면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돌려가지고 애들 막 이마 맞추고 이렇게 감나무 맞추게 하고 나뭇잎 맞추게 해갖고 돈 따먹기 하는 거 여러분 장모님은 기억나죠? 이렇게 돌린 거. 네. 그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니면 새총을 탁 써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돌멩이잖아요. 물맷돌. 돌멩이가 어떻게 해요? 새를 뜨냐고. 새가 돌멩이를 깰 수는 있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통해서 이마에 박히겠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박히니까 한순간에 그 골리앗 장군이 떨어지고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 용맹한 자는 넘어지고 교만해서 그 용맹을 의지하다가 그 반면에 용맹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싸움에 뛰어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던 원수를 한순간에 쓰러뜨리니까 역전 상황 시키는 거지. 이게 바로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네. 너무 풍부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루의 삶이 걱정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또 못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던 그런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또한 남쪽 유다 귀족들이 그렇게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데 그런 부유한 자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유를 전쟁을 통해서 다 뺏어가게 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끌려가는 그곳에서 존귀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또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나발의 많은 양들을 지켜줬는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그냥 주인을 배신하고 나온 종자는 밥 한 톨도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병이 들게 함으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몇 날 앓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 결론은 뭐예요? 아비가일과 그 나발에게 자식이 없었다면은 부인이 그걸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가 다른 데로 옮겨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주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성시교 선생님 지금 새벽 예배 가는데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까? 그 찬양 딱 서면 이 관중을 압도하잖아요. 이 성전 자체를 압도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그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찬양의 능력과 은혜가 더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냥 찬양을 잘한다는 이유도 찬양 한 번만 하라고 그냥 배짱을 있는 대로 튀기고 그냥 성질을 내고 반주자도 속상하게 진실이도 속상하게 하고 프로젝트도 속상하게 하고 성도들도 속상하고 헌댔다 안 헌댔다가 뒤집었다 엎어졌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무조건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예배가 방해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요. 근데 예배가 방해가 없을 정도의 어떤 대타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대타가 딱 준비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안 써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삶을 여러분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해놔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절대로 노무현이 평탄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빈부귀천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물질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어가면 그거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정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정도로 부유하고 또 평탄하고 여러 가지 건강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일할 수 있으면 일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빈부의 기천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귀하고 하나님이 볼 때도 쓰실만한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나의 행위에 대해서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영적인 직분도 뺏긴다는 걸 꼭 기억해서 또한 육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복이 되셔서 절대로 우리의 삶의 미래는 복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건강이 있어서 직장 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